마라나타. 이 시간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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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할 수 없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경을 보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가야 되겠죠?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왜 좋은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기록되고 꼭 성공하는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망하는 것도 기록되고 사람들이 잘하는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할 때 기록한 걸 보면서 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막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죠?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요. 그죠? 여러분 있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막 발음이 막 셀 때 막 아들들만 키우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저는 이제 막 좀 그렇잖아요. 저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속여져요? 그 생긴 대로 다 말할 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속이는 게 자기를 감추는 게 이게 이상한 거지 다 나오게 자기 딱 보면 돼. 말 몇 마디 딱 들어보면은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인지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이게 다 견적 나와.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 어차피 막 생긴 대로 놀아요. 그러면 나가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발음이 센 거에 은혜 받았대. 왜냐면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시면 자기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막 목사님 막 아주 거침없이 어떤 때 얘기할 때 그때 막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데 솔직히 거기서 은혜 받는 건 좀 그렇잖아. 고쳐야지.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건데 원래 세요 발음이. 왜 센지 얘기했죠. 사단하고 한 1년만 싸우다 보면 셀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기도 막 세게 하다 보면은 세져요. 그리고 이제 또 센 거 있어요. 아들 둘 키우다 보면 거의 깡패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오늘요 이 이삭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왜 자기 막 어떻게 보면은 참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짓은 사실 가정을 지키는 거거든. 특히 아내를 좀 지켜주고 새끼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남자의 역할인데 아내를 자기가 위급하고 자기가 막 목숨을 위해서 막 다른 데다가 다른 남자한테 2번씩이나 이걸 자기 아내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건 이건 남자가 할 짓이 아니죠. 차라리 죽으면 죽는 게 낫지. 이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지는 몰라도 대장부는 아니었어 볼 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그 치사한 거를 아들이 또 이걸 또 써먹는 거예요. 이런 아주 치사한 방법을 야비한 방법을. 이런 걸 보면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들이 간 부분, 실수한 부분, 죄악된 부분, 아주 그냥 안 좋은 막 그런 그러니까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치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부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왜 이런 거를 빼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은 다 거기서 고기다. 마스크를 써서 말을 하는데 안 들리는 거야 뭐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하면
따라해 보세요. 근데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고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어느 정도는 조금 변화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쳐질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고쳐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십자가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정말 흠이 없고 의인으로서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안 오시고 그 사람이 아마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대표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을 하겠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 없다면 없는 거야. 절대자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고쳐지고, 그래서 제가 막 의인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인본적인 의인이 너무 무서워. 자기가 막 의롭게 살고 자기가 막 정말 뭔가를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 막 그런 사람들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어디까지나 죄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나 했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이 성경에서 전체적인 것에서 제가 제일 부담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주고, 우리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 더 끔찍한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까지 내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70번씩, 그러니까 7번을 7번씩 용서하는 거, 이래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7번을 용서하려면 7진 49번을 같은 계속 반복된 죄를 49번을 용서해 줘야 돼. 근데 70번이야. 그럼 몇 번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왜 말도 안 되는 걸 여기다 쓰셨을까? 저는요 알았어요. 너희들이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의 모든 힘과 수고와 지혜와 노력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건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답이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정말 이 설명 다 끝났어. 이거야 이거. 근데 여기 그래 역시 어쩐지 나는 안 돼, 막 그냥 그렇게 했다고 또 자기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들어가면은 주님과 그만큼 관계가 만들어지고 주님과 임무를 동행하고 하나가 되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교도 할 수 있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용서도 되고 가능하고. 그죠? 70번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 정말 보통 사람의 수준의 이상의 어떤 그런 경지를 넘어갈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벽할 수 있다면 완벽하라. 그래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 정말 놔두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다가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주님 앞에 의지하면 조금은 돼. 더 기도하면 조금 더 돼.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의 힘을 얻고 막 사랑을 막 나누고 막 있잖아요. 왜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사랑은 모든 걸 다 내어 쫓아. 그죠? 사랑은 모든 걸 다 이루시. 그러니까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인간 인본주의 사랑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아가페와 사랑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에로스 사랑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인간의 최대한의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정말 깃들여진다면 그 사랑으로 그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인간이 하려는 수고보다는 해도 무서워.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항상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된 그게 합법이에요.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할지니라.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리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얼마나 우리가 뭘 하겠어. 그죠? 베드로가 막 주여 날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막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요것만큼 이런 고백이 아니라겠죠. 나는 본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세한 사람이라 나는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아예 존재 자체가 안 돼. 그죠? 존재 자체가 안 돼.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비롯돼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야 진짜 아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것을 운전하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온전한 행위라는 것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온전함은 어떤 때 온전하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게 되지도 않지만 온전하려고 해서 온전해진 온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정말 죽도록 따라가는 게 죽어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게 바로 그게 온전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봤잖아요. 지난 이제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한 거의 3-4개월이 흘렀죠. 아브라함 그 창세기 이제 쭉 오다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천사들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 종이 어떤 부잣집에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종은 많은데 자식 하나 없어봐 얼마나 슬프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보다는 하나라도 내 자식이 너무 귀한 거지. 그래서 아담 만들어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민족을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단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했죠. 단 한 사람을 불러.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야. 그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만드는 거야. 모세에게도 얘기했잖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으니까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통하면 그 하나가 다가 아니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죠? 인간들은 자기 꾀를 내었고 그냥 막 살인했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사실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인 거야.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지. 왜 내 재산은 안 받고 제 재산은 왜 받아?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 죽인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고 싶었어. 왜냐하면 진짜 제사를 안 받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원인이 하나님인 거지. 가인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가인의 예배를 받은 그 예배를 잘 드린 게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자기 걸 안 받은 게 문제지. 그러니까 가인은 진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아벨을 쳐 죽인 거죠. 피가 막 땅이 피를 받아가지고 호소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쳐 죽였어. 때려 죽인 거예요. 뭘로 때려 죽였는지 무기는 안 나와. 어떤 도구의 이름은 나지 않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피를 죽기까지 흘리는 거야. 얼마나 때려서 죽여서 피를 흘렸으면. 그러니까 막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잔인해. 인간의 의지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흙에서 나온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네 의지를 누구한테 쓰냐.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땅에다 둘 것이냐. 우리도 지금 그런 갈림길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실 우리는 주님 쪽으로 기울여진 이 은혜가 얼마나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이게 기적이야. 기적이 따로 뭐 죽은 사람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죽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영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사는 게 이게 기적이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영원한 영광이고 이게 어디다 비할 거야 이거를. 이 축복을 어디다 비할 거야. 우리 이 축복받은 자리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안 됐어요. 그냥 노아를 통해서 다 쓸어버려서 하나도 남지 않았어. 노아의 시대 이제 모두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 후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뭔가 왕국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 앞에 야 우리 이제 노아 통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언제 또 홍수가 나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바벨탑 쌓자. 그래갖고 우리 막 높은 데로 막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지가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바벨탑 쌓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셨다. 흩어버리셨다고 얘기하시고 해서 안 돼.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게 갔어가지고 이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고 얘기했어요. 한탄한 거는 막 고민하신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해야 저것들을 살릴 수가 있지? 어떤 방법? 근데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한탄하신 거야. 그래서 근심하신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엔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12장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아브라함 하나를 택했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어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택한 건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혈통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다른 씨는 아니야. 야곱이야. 그러니까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고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혈통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의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른 씨는 아니에요. 그래서 씨가 너무 중요해서 그 생식기에다가 뭐 취할 때마다 그 어때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씨가 중요하다는 걸로 할례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제부터 이 씨로 난 자만이 이제 근데 이 중에서도 에서는 아니야, 그죠?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어야 되고 야곱이어야 돼.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고 그들이 너를 저주하면 나는 그들을 저주할 거야.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셔. 축복권, 권세 축복권을 주셔. 그 다음에 뭘 줘요?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내가 네 자식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근데 진짜 자식이 그냥 100세까지 99세까지 안 나오는 거죠. 100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은 참 어려워. 얻기가 어려워. 그래서 귀한가 봐. 그래서 진짜 택한다는 건 그래서 그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이 언어에서는 지극히 소수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참 귀해. 이삭도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애를 낳아. 그러면 40에 결혼하면 60쯤 되면 저도 10명은 낳았어야 돼. 그래서 10명 아니라 20명을 1년에 하나씩 낳으면. 근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10명은 낳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60세 가서 이삭 하나 낳잖아. 그러니까 이게 택한 백성들이 엄청 귀하다. 명품이 명품 만드는 게 몇 개 안 만든대요. 그래서 명품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막 대량 생산하면 명품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는 귀하다. 굉장히 귀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 택한 우리들 참 귀해. 그죠? 참 귀해.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 찾기가 참 하나님이 세운 그 목회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지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 주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세요? 지멋대로 막 살아도요. 어느 보응이 없으면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근데 진짜들은 지멋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가만히 안 놔둬.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결국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의인,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그러니까 실족하는 걸 보질 못하시는 거예요.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의인이 보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매도 안 때리시고 막 근데 한 번 졌고 두 번 졌고 어디 처음에는 봐주시겠지. 막 세 번 네 번을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고민해봐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말 한마디도 생각하는 거 하나에도 어떤 삶 속에 잘못된 부분에도 절대로 보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주님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나쁘잖아요. 하나님 관심은 너야, 여러분이야, 우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삶을 한번 보세요. 택한 하나님의 선민들 안 놔두시잖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매일 봉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피곤해? 정말 짜증나? 너무 감사해. 이게 너무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 진짜 무관심. 죄를 짓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멋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항상 간섭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제발 좀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 안 들 때는 그냥 두들겨 막 때려 주시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뭐 늘 형통하고 평탄하고 뭐 우리 죄를 용서를 해 주셔야죠. 안 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죄로 인하여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를 해 주신 거 이미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이제 주권을 언약하시는 거, 주권, 그죠?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줘야지. 왜냐하면 왕이 나라가 만들어진 데는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거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에 대한 걸 굉장히 인식을 시켜주는 거야. 주권에 대한 걸 얼마나 인식을 시켜주는지 몰라.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백성은 그렇게 늦게 자식을 놓고 나중에는 막 그냥 번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 나중에는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해야 될 쯤 되니까 그때서 막 이스라엘의 그냥 민족이 애굽에서 막 엄청나게 번성을 해가지고 바로 왕이 긴장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녀는 나중에 주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좀 더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이 빨리빨리 주시려면 약속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막 보는 대로 막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주권을 먼저 확신을 얻고 그다음에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43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야. 이제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얘네들 가다가 방자를 하고 막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야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7바퀴만 돌아도 막 성이 무너지고 그냥 아주 칼도 안 들었는데 아니 칼을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겠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가서 그냥 적들이 오면 그냥 나가보면 성장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했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죽여도 시원찮은 죽음을 받아도 시원찮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뭘 잘한 게 있다고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럼 어떻게 가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없이 감사를 드리고 말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할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시리고 녹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오직 주님만 구원 아버지만 찾아야 되고 막 아버지 앞에 감사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 이방 여자는 데려다가 막 우상 숭배하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율법 어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저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저것들이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면서 가서 막 호소하잖아요. 에? 호소하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서 저주하고 죽은 거예요. 사실 저주하고 죽은 건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죽은 거지. 야, 나 있을 때도 너희들이 그따위로 살았는데 나 죽은 다음에 너희들을 볼 것도 없이 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의 유언대로 그냥 뭐 완전히 아수르에게 그냥 이스라엘 싹 망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다 망하고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혹시라도 나라가 쓸까봐 아예 싹 갖다 흩어가지고 아주 각 나라에 다 그냥 흩어버렸어. 이스라엘 아예 없어졌어. 그래서 유대인만 남았지. 바벨론에게 망해. 70년 된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제 포로로 다시 이제 귀환을 해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도망다니고,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이제 나가고 거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25장에 가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자식을 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임종하는 이제 장면이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 그러니까는 이삭을 낳고도 이제 거의 더 17세, 117세, 100세 낳았으니까 낳고도 75년을 더 살았으니까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그러고 가면서 이제 이삭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그 그러니까 주권 허락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허락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이삭으로 와요. 이삭으로 오면서 이삭의 또 이제 충성이 하나님 앞에 또 펼쳐지죠.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삭에 충성한 거는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아브라함 얘기 조금 더 막 지금 감동이 막 오는데 시간이 너무 할까봐 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참 많은 우여곡절 많았잖아. 순종도 잘했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속을 많이 썩였어. 그래서 결국 몇 세 42년에 결국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부활의 신앙. 이제 죽이면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는 함께 예수님과 살았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고대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신앙을 깨달았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고 얘기 나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정도로 철이 들은 거예요. 4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쳤고 그다음에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온 것도 순종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죠. 그냥 318명 가지고 그냥 그 5개국 공동, 그러니까 고대 공동 어떤 그런 그 전쟁, 그러니까 연합군들을 318명 가지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물리쳐 버렸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교만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보내는 거야. 너가 오늘날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걸 알아차린 아브라함은 이제 멜기세덱에게 자기 11조를 또 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하는 것도 목격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잘못될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목격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어마어마한 이 인류를 두고 이거는 전 세계 고통스러운 일이야. 오늘 지금 이스마엘 저 후예들, 저 이슬람들, 그죠? 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왜 그 짓을 해가지고는 그냥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죽음에 이른 것처럼 그냥 내가 너한테 자식 줄 거라고 수없이 나타나서 얘기하셨으면 그냥 말 순종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이삭이 문제였지. 사라가 아내가 그냥 자기 그 하갈을 애굽에서 데려온 그 사가를 갖다가 아브라함 품에 넣어주는 바람에 이스마엘 생기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축복한데 어떻게 그들의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지금 막 그냥 여자 5, 보통 거기는 법적으로 5가지 여자 아내를 얻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자식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산하 제한으로 해서 안 낳고 막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다 뭐 엠폰이 무슨 포기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뭐 애를 낳을 수 있어. 연애도 포기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막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무조건 나. 그러니까 막 인구가 막 계속 늘어날 거예요, 거기 사람들. 그래서 너희의 민족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내 다섯을 취해가지고 막 되는 대로 나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슬람 인구가.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스마엘을 뭐하러 나 하가를 왜? 그러니까는 하와 말 들어가지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예? 그냥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을 취하는 바람에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저주가 임한 거죠. 지금도 그래서 온 거예요. 굳이 안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참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다 대안책이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은혜죠. 대안책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기저기에서 살려 주시려고, 여기 어떤 이런 것 저런 어떤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해답이야. 예수님이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다 있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야. 그렇죠? 이거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신앙 마음의 자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고백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볼 거 없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그냥 그런 속에서 많은 거 이걸 저걸 다 보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42년 만에 이제 순종하고 또한. 근데 이제 이삭은 참 대단하죠. 이삭이 만일에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삭하고 같이 이제 3일길을 이제 모리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3일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냥 이삭이 내가 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좀 이삭이 좀 나라도 좀 밀려쳐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도망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얄팍한 인간의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인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나 봐.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후환이 두렵잖아. 근데 나는 지금 늙어서 117살이야. 우리 애는 17살이면 애들이 얼마나 17살이면 한참 대단하죠. 17살짜리 밥 먹는 거 봐. 보통 몇 배를 먹어, 그죠? 근데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그냥 야 이삭 제발 내가 너 잡으려고 할 때 제발 좀 나 밀어뜨리고 도망이라도 가라 막 이런 생각이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이삭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 이삭의 순종, 첫 번째 순종. 자기를 결박하는데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수없이 봤을 거란 말이지. 살을 죽인 다음에 살을 다 벗겨가지고 잘라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물에 달달달 씻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불에다 이거 끔찍할 텐데 이거 이삭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순종했어.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사람으로 나오지 않아. 두 번째 순종은 뭐예요? 두 번째 순종은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러 그 아버지가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너한테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 늙은 종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도 믿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좋아서 인도해 주셔서 아주 괜찮은 사람, 내가 고르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데려다 줄 것이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야. 이 남자가 자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자조차도 늙은 종에게 맡길 수 있는,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느껴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건 그냥 이제 실수도 했지만 어쨌든 그 실수로 인하여 아내를 첫째는 애굽 가지 말았어야 돼.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랄 땅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흉년이 들으니까 그랄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 이랬대.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죠. 세 번째 순종이야. 제가 알 때 세 번째 순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제가 아는 이해 중에 세 번째 순종이야. 그래 가면 되는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간 데가 어디냐면 그랄 땅 블레셋 땅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블레셋 왕이, 그죠? 왕이 이제 그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막 이게 이제 보통은 스킨십 그냥 껴안을 수 있고 뭐 얼굴에다가 뽀뽀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나 봐.
뭔가 지난 어떤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는 너 왜 네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화가 났죠. 내 장군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범할 뻔만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이 여자를 겁탈하는 즉시 그날 죽는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또 이 아비멜렉 왕도 이 블레셋 왕도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여전히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보니까 그 이삭이 아주 우물을 잘 파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왜 성경에 예수님 시대 2000년 전만 해도 이건 지금 4000년 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때도요 물이 모자라서 누구도 소자 중 하나에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지금도요 기름은 많아도 물은 거기는 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 이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건기 때는 물이 너무 모자라니까 이걸 이제 우기 때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중에 이게 아주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천막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고 맨날 옮겨 다니니까 천막 짓는데 전 세계 1등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두는 것도 세계 1위야. 네덜란드가 이제 바다 해저 밑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거기가 뚝 쌓는 거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쪽에 많은 그 관계자들, 그 전문가들은 거기 가서 막 그거 배워오잖아요. 뚝 쌓는 거. 그건 네덜란드는 해저 밑에니까 해저에서도 더 낮은 나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이 웅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잖아. 예레 선지자한테 네가 웅덩이를 판 죄, 하나님을 버린 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서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누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웅덩이 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 우물을 잘 파. 물이 그만큼 귀한 나라에서 우물을 잘 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 와서 그냥 또 아비멜렉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메꿔버리고 그냥 흙으로 다 묻어버리고 그러면 또 옮겨가. 또 가서 우물을 파. 그러면 또 우물이 또 나와. 그래서 또 와가지고 또 시비 걸고 또 가서 메꿔버려. 그러면 또 가. 근데 이거요 한번 옮긴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이 착하고 어떤 관용이 있는 사람이고 윤리적이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한가? 사람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사람이 약해. 뭐 이런 속에서 이렇게 포기하나? 아니면 힘이 없으니까 포기하나? 아니면 마음이 착해서 포기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삭의 마음은 믿음으로 포기를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22절에 기록이 나와요.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않아. 안 싸워. 그냥 안 싸워. 절대 싸우지 않아. 이게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항상 넓혀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너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는 거야. 그죠? 여유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된다라는 신앙의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런 게 이게 사람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와 내가 이거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냥 또 그게 또 믿음의 어떤 체험이고 경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싸우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 왜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그냥 진짜 정신 나간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이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미친 아주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고 살기 싫어가지고 뛰어드는 것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그냥 막 18, 10원짜리 욕, 20원짜리 욕 막 하잖아. 어떤 때는 열받으면 문 내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장님이 그냥 이러고 올리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려고. 근데 저기 인간이야. 저 나쁜 새끼 막 이러면. 그런 것도 어려운데 이제 지금 근데 그러고 하고 나면 어떻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그래. 저 손길도 먼저 앞서 가라. 뒤 새치게서 가라. 막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대단한 이 이삭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관용이나 성격이나 성품, 인격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삭에게 늘 그러니까 뭔가 이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꽉 잡고 계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삭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옮겨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도 생각이 있고 그저 분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목이죠. 우리가 읽은 대목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친구 이제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하고 같이 이제 왔어. 그날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맨날 하는 것마다 방해하고 막 맨날 그냥 다 회방 놓고 그냥 맨날 우리 그냥 몰아내고 우리는 그냥 절대 싸우지 않고 이게 쫓겨왔잖아요. 근데 어째 왔어? 나한테 또 뭐 시비를 가지고 왔냐? 이렇게 나왔겠죠. 그들이 가로되 이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야, 너 정말 너 용서 막 끝내주고 너 믿음 대단하고 너 성격 진짜 우리가 손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지금?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야, 여러분. 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의 방법을 많이 했어. 막 기적을 일으켜서 막 아픈 자를 막 일으키는 거, 막 또 응답 세게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전도의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또 그냥 있지만 그러나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삶으로 하는 게 전도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막 엄청 요란해. 그런데 삶이 완전히 엉망이야. 그러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아름다운 어떤 신앙에 본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면 죄인들은요 거룩함 앞에서는 이 거짓이 진실 앞에서 늘 두려운 것처럼, 그죠? 어둠이 빛 앞에서 아무리 어둠이 세도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진리이죠. 이게 잊힌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입었다면 하나님을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가 사단이 이게 절대 전 모든 게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육적인 삶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 우리가 성경 말씀 몇 마디만 딱 갖다 던져줘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왠지 그게 이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았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성경만 달달달 외우고 그 삶을 절대 막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비웃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은 뭘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영은 못 속이거든. 마귀는 못 속이거든.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마귀가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마귀가 인정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영적인 범위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육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이쁘다고 뭐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한다고 그래도 하는 삶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야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너무 이 고백이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여호와가 너와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우리 사이 곧 우리 사이 너와 우리의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맹세해 달라는 거야. 우리 계약 좀 맺자는 거야. 평화조약 좀 같이 맺자는 거야. 평화조약 체결하자는 거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래. 가만히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가만히 보니까 쟤는 하나님 앞에 보통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야. 고두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다 신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쟤네 신은 대단한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는 순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쟤는 하나님 제 신은 별거 없어.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러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욕 먹어요.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설득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야 너 갈 때 내가 그냥 너한테 큰 뭐 이렇게 이런 짓은 좀 했지만 나쁜 짓은 했지만 내가 그렇게 너한테 큰 해를 입히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좀 우리 좀 봐주고 우리가 너를한테 큰 죄는 범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선한 일을 내가 또 행한 것도 덜어 있잖아. 그러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평안을 좀 갖자. 평안 29절에 이제는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 와,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든 이웃은 친구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너는 정말 너의 신앙은 정말 너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있어. 막 이런 고백 들을 때 진짜 얼마나 근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지 않아. 그래서 이삭이 그들 위하여 막 잔치를 베풀어 막 와 이제 싸우러 온 줄 알았더니 싸운 게 아니라 이처럼 통쾌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지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신 거야.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취할 우리 신앙의 자세인 거죠. 이삭이 막 그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아침까지 막 아침 일어나서 서로 막 인사하고 서로 평안히 이제 그들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이제 판 우물을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팠더니 거기에 세바라는 이름을 우물이 또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바 이게 부엘세바. 지금도 뭐 제가 성지 순례는 안 해봤지만 지금도 부엘세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삭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앞에서 미리 나왔지만 이삭이 12절에 그러니까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것도 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고 하나님께 높일 때 누가 낮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신데 누가 꼬리 되게 할 자가 있냐. 하나님이 높여주신데 누가 낮출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데 누가 그걸 부정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나는 그냥 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게 승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있어. 이게 뭐냐면 이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어요. 그죠? 아내를 종으로 말미암아 얻었어. 종으로 인해서 종이 가서 중매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이삭은 아내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받되는 얘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왜 보통 주례 때 목사님들이 주례사를 많이 할 때요. 보면은 에베소 5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요. 그죠? 교회 머리라고 하시잖아. 교회는 우리 신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와 교회 머리.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한 것처럼 신부는 교회로 비유하니까 신랑은 이제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모해라 뭐 이런 걸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야곱이 아직 안 나왔잖아.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나는 이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절대 인간의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준다는 하나의 우리가 그 어떤 통로로 사용된다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우리 택한 한 사람이 그냥 우리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인생 별거 아니에요. 사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신은 무익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육은 육신을 위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속상해요. 사실 계속 따지고 깊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하늘나라다 비하니까 무익한 게 맞더라는 얘기야. 우리가 무익하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벌면서 사냐고. 무익한 건데 그냥 무익한 거니까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가 무익한다는 것은 무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무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이 된 이상은 절대 무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제 건설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같이 만나서 산다는 게 인간적인 만남이라면 살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혼할 수도 있고 막 서로가 뭐 별거 할 수도 있고 뭐 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와 교회의 머리의 관계처럼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왕국이 건설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들이 많은 가정들이 늘어나고 자 보세요. 저와 저의 가정, 여러분 각 개인의 가정,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여러분 하나가 그렇게 중하다는 그만큼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한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것보다도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한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너를 즐거워하시며 너를 기뻐 외치시고 부르신다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 하나를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또 하나님 앞에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패했던 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내가 아침에 받은 주님 맞아요 주님 이러면서 제가 오늘 감탄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묵상하면서 아까 너무너무 제가 감탄했어요. 맞아, 내 하나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살았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뭐 안개와 같고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요 혹시 호련인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맞아, 우리는 무익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진짜 무익할 뿐인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하니까 나는 무익하지만 하나님 나라, 나는 질그릇 것 같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았어.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절대 깨지면 안 돼. 왜? 보배 때문에도 깨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천하보다 계속 귀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거의 없을걸? 쟤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너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런 얘기 누가 해줘? 진짜 제가 아침에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나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택한 백성이고 지금까지 다 실패한 모든 교회들의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부부가 그냥 부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곳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이기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 작품들인 거야. 그런 이 부부가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어. 교회고 교회 머리야. 다시 말해서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말 너무 귀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나중에 자녀들, 또 자녀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나 하나의 성전 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들, 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이게 교회 가정 성전이 되는 거죠. 가정 성전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또 이게 열방, 나라와 민족과 방언, 족속들 이 열방까지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공동체,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토록 거룩하다 천지 주제신 모든 구원함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게 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확신,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아주 그냥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 여러분 정말 제가요 아침에 도대체 넌 누구냐? 당신들은 누구세요? 기쁨을 이기는 도대체 뭐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와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겠죠. 안 될 수 있지. 그럴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호산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붙들어달라고, 역사하시라고.
아 근데요 저는 그런데요 저희 남편 얘기 똑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내나 남편을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엮어서 결혼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야. 너무 이게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같이 믿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율법 신앙이고 너무 성령에 치우치다 보니까 또 맨날 싸우네. 이게 더 무서운 싸움이 어떨 때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이겨. 지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힘내시고 아까 우리 이따가 찬양 성도의 그 노래 찬양 한번 합시다. 지치지 마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결코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서라도 데려다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백성 공동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그래서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들 마음대로 막 이혼해.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지들 걔네들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막 해. 이거는 이방인보다 더 나빠. 그죠? 더 불쌍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주님을 체험하면서도 여기까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알고서 이혼한다면 이거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어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의 처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 아버지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내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이고, 그죠? 우리 가정은 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 민족, 하나님의 어떤 족속, 하나님의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 나라가 또 교회에 이렇게 채워지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영적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이제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이 아니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구나. 지극히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의미를 알아가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아였었어요. 아우 하나님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제부터 열심히 살게요. 더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더 주님이 하라는 거 시키는 거 열심히 할게요. 주님 성령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더 마음이 막 깊어지고 독수리가 날개 친같이 올라가는 그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막 힘있게 감사로 주님 앞에 솟아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